우리 두사랑교회에 제가 부임한 후로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신 대로 또 이렇게 광고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바른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새로 등록하신 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기에는 참 만나는 시간도 너무 짧다 보니까 교제가 너무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가지는 티타임 시간도 그냥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을 하고 더 서로 힘을 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환영해주는, 그런 또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참 잘 적응을 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이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새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이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이름 듣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만날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허술한 부분을 더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완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연약한 부분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채워지고, 나의 또 좋은 부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나 재능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도 다 흠이 있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약 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역시 흠이 많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는데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로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또 알려지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고 또 예배를 할 때에 또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성경의 제사 중에는 이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 제사의 특징은
드린 재물의 일부를 함께 모여서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경은 바로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1년에 4번 정도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건만 되면 매주일 화목제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교제가 많이 소홀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안에 모든 종류의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참 아쉽게도 이 화목제는 잘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배 후에 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함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함께 먹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건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헌신된 사람들도 일으켜 두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열어 두셔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화목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 떠올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과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서의 공동체 생활, 이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두 사람의 하나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런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범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누구의 탓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의 대장이 되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사로잡아가고 물건을 약탈해 간 것은 아말렉 사람인데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상처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상처 많은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있는 어려움, 그것을 가장 먼저 그 내부에서 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뒤따라가서 약탈당한 물건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쳐서 기운이 없어서 중간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죠.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되찾은 그런 물건들, 약탈물은 주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까지 보내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다윗에 의해서 공동체는 하나 둘씩 치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거기에 아둘람 출신,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그 출신들, 그들은 다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로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자격이 안 돼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 둘씩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역시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마치 아둘람 그 굴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1절에서 세 번역에서는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를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헐몬의 이슬이 내림과 같다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그저 조금만 붓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이 그같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를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보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중보로 인해서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이 마치 구약시대의 가장 성스럽고 또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과 같은, 그만큼이나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슬은 헐몬산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헐몬산은 해발
2770m의 높이의 산입니다. 그 산은 요단강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지역에는 이슬이 헐몬산에 내리는 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거의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이 예루살렘 그 지역 시온산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이슬이 내리는 축복,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복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된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헐몬에 이슬이 내린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온에 내려진 그 이슬이 이제는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적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봄철에 피어나는 꽃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뉴질랜드의 넓고 푸른 하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형제 연합하여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가꾸고 꾸며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지저분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된 공동체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죠. 다른 말로 또 동호회라고도 합니다. 우리 집 주위를 산책하다 보면 동호회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럭비 동호회, 스쿼시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인도 사람들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많은 동호회 건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이 동호회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과 즐거움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의 이 교회에서 누리는 그 복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동호회에서는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방주라고 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소홀히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명을 소홀히 할 때에 분열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는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생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오늘 방금 읽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영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